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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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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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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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작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ಹು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태어나신 것을 경배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찾아온 동방 박사 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많이 아시죠? 성탄절에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것이죠. 당시에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0년 전 정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몇 년까지, 한 3, 4년까지 통치를 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헤롯 왕.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죠. 가장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여러 명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늘의 기운, 하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의 뜻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박사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 그 중에 인간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살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죠? 뭐 단순한 겁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뜻은 이 컵이 만들어진 사람의 뜻인 컵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 컵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기에 행복하고 복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각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권력자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동방박사,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해석 말고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점술가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말하자면 천문을 관측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예측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주술가, 점술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역사적으로 그냥 인간의 역사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셨나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든지 어떻게 하셨겠죠. 그것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옵니다. 먼 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정말 멀리죠.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면 요르단, 암만, 또 더 지나가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가면 지금의 이란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이겠죠. 아마도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복한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로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와서 물어보겠죠.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느 곳입니까? 하고 오히려 물어보죠.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이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게 정상이죠.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었던 헤롯 왕도 모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당황했어요. 거기 보면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황한 거죠.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 현장에 있는 자기는 모르는데 현장 밖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자기들에게 물어보니까 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놀람. 두 번째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놀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어딘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죠. 사실 뭐 제사장들, 예언자들, 율법교사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동방 박사들은 잘 몰랐어요. 실제로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처럼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다면 전혀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아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는 그 묵상의 과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들과 같이 되는 거죠. 자기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자기들이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자기들이 공부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알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발사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특별히 뭐 지식을 쌓지는 않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배우고 알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지식으로만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물론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따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성경을 모르고 또는 글자를 모르고 그런 우리 어머니 세대의 초등학교 못 나오신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성경을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왕의 탄생을 기대하며 먼 길을 찾아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였고, 이 당황하는 속에는 자기들은 모르는데 동방박사들은 안다는 것은 뭔가 그 불안이 있는 거죠. 불안, 두려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 말하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교사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린다고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3절에 당황하고, 이게 개역개정에는 소동이 일었다 그럽니다. 소동. 당황하고 소동할 이유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이 당시 동방박사들은 그랬는데 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동하고 당황했다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제 얘기하자면 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죠. 늘 엊그제 어떤 광고를 한번 봤는데, TV 광고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뭔가 공부 도구를 선전하는 광고였나 봐요. 거기서 봐요. 이렇게 그 멘트를 하던데, 초등학교 4학년 공부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옛날에 LG전자에서가 뭔가에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고 LG TV를 선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멘트를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공부하는 도구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죠?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에 그것으로 공부하자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은 안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안 중요합니까? 고3들? 엄청 중요하죠. 늘 인간에게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1년 후, 10년 후 또는 평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놓고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에 아마 세계 1등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굉장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진짜 소위 말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어떻게든지 할아버지 찬스까지 다 동원하고 고모
사돈의 팔촌의 찬스까지 다 동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죠.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중3, 고3 또는 취업.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죠.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중요성을 가져야 되겠죠. 초등학교 4학년은 공부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고, 중3은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고3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또 되니까, 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좋은 취업을 그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다만 초등학교 4학년이든 중3이든 고3이든 취업할 때든 또는 나이 30이 넘든 50이 되든 일관하게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표현들 있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만 계속 주는 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고기를만 주려는 경우가 많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성적, 고3 성적, 취업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 자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또는 세상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올바른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도죠, 태도. 세상을 보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러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식이 행하는 것은 다 쫓아가죠. 직장에 가서 취업 원서도 대신 넣어주고 심지어는 퇴사 원서도 대신 통보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죠. 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의 태도.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왜 학생들을 자꾸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중3, 고3을 자꾸 얘기하냐면 취업 이런 걸 얘기하냐면 부모들은 대부분 얘가 고3인데 딱 1년만 교회 안 나오고 공부만 좀 열심히 하게 할게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이 없진 않고요. 감히 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가 봐요. 자기의 대심의 생각이 있더라도. 근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끔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당시 고3에게는 당장 그 입시 준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식에게 행동을 한 것을 자식이 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전체적인 지혜를 배우지를 못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행동하기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세상의 지혜입니다.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세상 방법만을 찾게 되면 결국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다스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등은 찬양받죠. 그래서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1등도 잠시죠. 1등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2등으로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에서 이렇게 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1등 되면 괜찮겠지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괜찮겠지 그러는데 안 그렇잖아요. 1등조차도 마음 놓고 행복하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모두가 실패자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환경 탓하고요. 그렇게 애쓴 부모 탓하고요. 자신의 과거를 탓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달랐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듯이 말씀에 따라 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그러면 당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언의 성취로 찾아왔고 그들이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경배하고 기뻐함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있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누렸는데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경배와 기쁨을 누리면서 선물을 줬죠. 뭐 선물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지금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그 당시 똑같은 것을 찾아서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죠. 뭐냐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왕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드리면서 뭐를 한 거죠? 그들이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기쁨을 표현한 거죠.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똑같은 물건을 드리는 건 아니죠. 당시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런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까? 당연히 경배하고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그런 가장 당시 최고의 예물들을 드리면서 기쁨을 표시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이죠. 왜냐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좀 달라졌죠.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구원에 예정된 사람들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동방 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찬양의 기쁨 표시로 물건을 드린다든가 예물을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정작 드려야 될 것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것은 그것들을 드리면서 기쁨을 표시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찬양과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감사 예물, 감사 헌금 드리라고 합니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서도 돼요.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죠. 물론 드리는 마음, 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시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나치게 헌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유스럽게 하시되,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표시 중에 하나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왕이 태어난 그 현장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 그것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